굳건히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년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말년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이제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유능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능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식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도 여러분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데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능하게 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그 다윗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12절 이렇게 긴 것 같지만 딱 처음과 끝은 이겁니다.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로 왕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거기에 뭘 보냈냐면 백향목도 한꺼번에 보내면서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으쓱해지지 않고 그때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알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종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매. 그러니까 다윗을 어디서 취하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거죠.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했어요. 다윗 왕을 놓고 뭐라 했냐면 저 다윗 왕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양 지키는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다윗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가 왕인데 내 과거가 뭐냐면 양치기였어. 전양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것을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다윗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왕이 그 얘기를 싫어해. 그러면 신하가 그 노래로 찬양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가 늘 무엇을 고백했냐면 나는 양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왕을 세워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내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끊임없이 뭐 했다는 겁니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거든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다윗이 죽은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다에서 왕으로 52년을 치리한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시거든요.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 끝에는 뭐가 되어버렸냐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별궁에 있다가 아들이 대신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즉 그가 점점 강성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분향단에 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게. 그러다가 뭐 하냐면 이마에 문둥병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왕도 성전에서 나가서 별궁에 있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떠나보시고 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은혜를 쉽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오래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 오래 기억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 은혜를 오래 기억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럽니다. 주인도 무엇을 알아요? 소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나귀도 무엇을 알아요?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 베푼 사람이 기쁘죠. 즐겁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내가 기쁘면서 더 은혜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면 또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가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금값, 감소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 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알지 못해.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 이 나라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지더라라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인인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 되었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러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고백한 게 있거든요.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10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점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1985년에 전재영이라는 선장이 베트남 사람 보트피플 96명을 구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재영 선장 배만 유일하게 거길 지나간 게 아니라 많은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트남 난민들이니까 다 구조해 주지 않았어요. 전재영 선장도 회사에다 무전을 쳤더니 회사에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96명을 그 배에 건져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디 취직도 안 돼요. 그래서 고향 통영에 내려가지고 먼 게 양식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년이 지난 다음에 피터 누이라는 베트남 사람이 그 전재영 선장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부부가 같이 가서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피터 누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거랍니다. 나는 19년 동안 당신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터 노이라는 사람은 19년 동안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안 잊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19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 그것을 늘 소원을 갚으며 보답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점점 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는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때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한 다윗이 되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기선제압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에 대하는 태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먼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2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이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병법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또 뭐 했다는 겁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한번 이겨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블레셋 사람도 내가 이겼으니까 가서 이겨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좋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그러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언제 고백하는 거냐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환경, 그런 문제들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강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성도,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소련에서요, 한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힘들고 궁핍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1000평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정상설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1000평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네요. 편지를 썼는데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편지를 어디다 붙이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크레물린 궁에다가 편지를 붙였답니다.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서기장이 있으니까. 그때 서기장이 후리쇼프라는 사람인데 그 편지를 받고 이랬답니다. 참 정성도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500평 살 수 있는 돈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농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다음에 돈을 보내실 때는 후리쇼프한테 주지 마시고 직접 저한테 주십시오. 후리쇼프 이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반을 떼어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가 누구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끼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그 소식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실 때, 야 바로에게 가라라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꾸 누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뭘 주냐면 10가지 재앙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를 강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있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배우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피 재앙 때는 이게 바로 왕이 끔찍도 안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를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야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파리 재앙 때도 이 바로 왕이 야 파리 귀찮아 못 살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파리 재앙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기도합니까?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뭐가 열려요? 홍해가 열리잖아요. 성도는 기도한 자가 길을 냅니다. 기도한 자가 길을 엽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열려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열어주시고 점점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땅에서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갔어요. 모세가 뒤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더니 누가 중보기도로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19세기 미국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에게는 아벨 클렐이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 무디 목사님도 나에게는 마리안이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셔요?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죠? 그런데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아니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 양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보호해 주시잖아. 할렐루야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지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요? 간구하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승리했거든요.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해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넷탕구를 내려서 보여줘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묻거든요. 그 사신들이 와서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했냐면 자기를 자랑했어요. 봐봐라,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라고 금은보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보인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네 후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승리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해졌다는 겁니까?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는 흑인 부부가 있었답니다. 흑인이 지금도 실은 살기 어렵거든요. 인권의 자유가 있다 해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어려웠죠.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자녀가 14명이었답니다. 그런데 14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형통하게 됐대요.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전염병이 왔는데 한 명도 전염병으로 잃은 자녀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14명 된 자녀들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존영이라는 흑인이 그랬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있대요. 자녀들이랑 같이. 그게 뭐냐면 벽에다 걸어놨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좋은 영양분을 주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점점 더 강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죠.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뭐라 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베드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징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는 뭐냐면 순종이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복을 받고 복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성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전성기 때가 있으셨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영규 목사님 만나서
1분만 시간 내서 만나고 싶고 기도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는 모든 사람한테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한다, 나는 복종한다, 나는 순종한다, 이 말만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뭐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도하고 복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 이게 선교 가신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지역에 선교를 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진짜 가난하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세 끼를 먹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조금 잘 사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 먹더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에 한 끼를 먹더래요. 그렇게 가난해.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일이 있는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로 배를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있는데 격주로 나와. 형이 오면 동생이 안 오고, 동생이 오면 형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격주로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격주로 계시냐, 왜 네 형제들은 따로따로 오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동생이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냐면 바지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인 내가 바지를 입고 나오면 동생이 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동생이 바지를 입고 나가면 형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뭘 가르치지 못하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못했대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답니다. 형편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책망하시대요. 네가 선교사냐? 네가 지금 바르게 선교하고 있냐? 왜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걸 안 가르치냐?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헌금 11조 선교하면 여러분들이 어찌겠습니까? 불편하지. 근데 이분은 그냥 주구장창 6개월 동안 11조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전보다 10배 소득이 높아지더래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소득이 그 사람들이 60배가 높아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점점 더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추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때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인들이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결례식 때문에 손발을 씻는 물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인들이 알아. 경험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니까 떠서 갖다 주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연회장이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찌신다 합니까? 더 좋은 포도주만 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